네,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1년 중에 가장 슬프고 가장 가슴 아픈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순환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려주일이고 고난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고 또한 죽음에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이 주님의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요? 주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첫 번째 주님의 고난은 육체적인 고난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35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로마 시대의 십자가형은 극형 중의 극형입니다. 주로 반역자에게 가해지던 형벌이었습니다. 교수형이나 담두대형이 육체적인 고난을 느끼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죽게 하는 그런 사형법이라면 이 십자가형은 육체적 고통을 최대한 느끼게 하고 서서히 죽게 하는 잔혹한 사형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의 역사학자 시세로는 이 십자가형을 가장 잔인하고 소름 끼치는 사형법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는, 아무 죄가 없는 분이셨는데 가장 악한 죄인처럼 십자가형을 당하시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십자가형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십자가형 은도가 되면 그 죄수를 달아놓고 죄수가 빈사 상태에 이를 정도로 채찍으로 내리칩니다. 그 채찍 끝에는 납덩이가 달려있어서 쳐서 휘가 마서 당기면 살점이 뚝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채찍질을 한 후에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치고 형장까지 가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형장에서 이 죄수의 옷을 다 벗기고 죄패를 목에다 걸고 십자가에 달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최고의 수치와 최고의 고통을 느끼며 서서히 죽게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수가 거의 다 죽었다 싶으면 이 죄수의 다리를 꺾어서 다시는 소생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런 과정을요 다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분의 죄 때문입니까? 그분에게 그러한 고통을 당해야 할 잘못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의 죄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의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고난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가슴에 새기며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울러서 우리의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것을 알고 다시는 죄의 자리에 서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위해서 이렇게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은 정신적인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3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물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44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정신적인 고난을 당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시는 분이여 하면서 그렇게 열렬히 환영하는 자들이 한순간에 바뀌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마음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무리들도 머리를 흔들며 모욕하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서 구원하고 내려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곁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상에서 극심한 육체적인 고난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는 극심한 정신적인 고난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살아가면서 내 잘못이 아닌데 본의 아니게 누명을 쓰게 되면 얼마나 속상하고 힘듭니까? 그런데 아무 죄가 없으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하는 터무니없는 죄목으로 조롱당하고 모욕을 당하시니 그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비록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지만 능히 자기를 구원하고 내려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조롱하는 그 군병들과 군중들을 벌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권하여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보란듯이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렇게 하면 만인을 구원하는 이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인간이 죄를 사함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육체적인 고난과 정신적인 고난을 당하시고 참아내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더 큰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당하셨다는 것을 생각하시며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시면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고난은 영적인 고난입니다. 영적인 고난도 당하셨어요. 오늘 말씀 45, 45절에 보면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빛나야 할 그 시간에 60년 우리 시간으로 난 12시 정도입니다. 가장 태양이 빛나야 할 그 시간에 갑자기 캄캄한 어둠이 온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태양이 갑자기 빛을 잃어버린 것은 초자연적인 어두움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세상의 죄를 지셨기 때문에 이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 캄캄한 어둠이 갑자기 들이오자 주님은 순간적으로 외쳤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아람어인데 우리말로 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처절한 절규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잖아요.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죄를 덮어쓰시고 죄인인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주님이 인간이 되시는 한 인간 노릇의 죄값을 담당하셔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구약 시대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어린 양 제물을 가지고 가서 그 제물에다가 자기 죄를 그 손을 얹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불완전한 죄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죄 없는 그분이 어린 양으로 우리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죄를 덮어쓰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기에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새 생명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은 단순히 손과 발에 못을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는 육체적인 고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더 크고 깊은 고난이었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극악한 죄인으로 취급되어서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당하시는 정신적인 고통도 당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영적인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당하시되 전인적인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늘 주님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고백을 우리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버려두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참 감사드립니다. 값싼 구원이 아니고 주님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고난을 통해서 얻어진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